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3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 세 사람이 주된 관련된 역사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에 관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부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렇게 잘 가다가 사울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어도 내가 정치를 잘하고 군대만 튼튼하면 어차피 이 나라는 이제 내 거고 앞으로도 내 거고, 내 왕권을 뺏을 사람들을 미리미리 죽여놓기만 하면 내 왕권은 유지되는 거고 내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한 10년에서 한 1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대충 이제 세 단계로 나누죠. 처음에 잘못 헤매서 노베에서 괜히 제사장들 만나서 무기 얻고 먹을 거 얻다가 제사장들 다 죽게 만들고,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오해받아가지고 미친 척하고 겨우 돌아오는 시기를 보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 도피 생활을 맡기겠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갈 때 제사장 하나를 살려서 다윗에게 또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와 노로 갈라지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 진영에서 도피 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두 번째 시기, 2기죠. 도피 생활 2기가 시작됩니다. 거기 지내는 동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나발의 문제가 있든 사울이 두 번이나 자기를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일이 있든 그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갑니까 맙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서 늘 그것에 따랐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둘러싸도 다 피했고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에도 나발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 치심으로 다윗에게 평안을, 다윗에게 보상을 해주셨죠. 자, 그런 기간을 잘 보냈는데 문제는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두 번째 추격 이후로 급격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다음번 추격은 못 버틸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어와요. 확신을 갖고 살려면 유다 진영을 떠나야겠다.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야겠다. 적의 적이 되는 블레셋으로 가서 내 안전을 도모해야겠다. 그리고 갑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 3기가 시작이 돼요. 각각의 기간들을 대충 3년, 많이 잡아야 한 4년인데요. 그 3년 가까운 시간, 제 3기의 첫 1년은 왕과 함께 수도에서 있다가 1년 4개월을 시글락 지역에서 따로 떨어 지냅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 있는 동안에 유다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는 유다를 쳤노라고 거짓 보고를 해서 일거양득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 거 다 준비하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마음도 얻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자신도 사울로부터 안전을 누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침략해서 먹는 것, 또 침략해서 자기들의 친척들, 동족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년 반 정도 흐르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소위 평탄합니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각자 무슨 생각하느냐, 다윗은 다윗대로 잘하고 있어. 훌륭하구만. 이제 이렇게 몇 년 쭉 지내다 보면
뭐 결국 사울도 언젠간 죽을 거고, 그럼 그때 조용히 돌아가서 왕하면 되지. 그때까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랑 잘 지내면 되지.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면서 저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미리미리 제거해 놓으면 되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많은 생각과 고민, 철저한 계획과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땐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한, 그 철두철미한, 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게다가 전쟁을 잘 수행하고 전쟁에 단 한 번 진 적이 없는 정말 소위 천재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곧 마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 절망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참 좋고 자신감 뭐 넘쳐 흐르고, 예? 밤에 얼마나 잠 잘 오겠어요. 예. 그런 사이에 블레셋 아기스 왕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준 기회가 맞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수가 내 밑에 와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니 이건 하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치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래서 웬일인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출전하는데 다윗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자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 쪽이에요. 사울은 뭐 늘 그래 왔듯이 블레셋 뭐 싸우지 뭐 여태까지 잘 이겼는데 라고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봤더니 예상과 다르게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아요. 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해줘요. 우림 둠빔 당연히 대답 안 해주세요. 선지자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하죠? 영매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듣겠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지를 듣겠다고 해요. 사울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안 해주고 있다면 관계가 나빠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깨진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서로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는,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이죠. 사울이 말을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아쉬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사울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무릎 꿇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랬어야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는 말을 전에도 안 들었거든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할 때 안 들었거든요.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사무엘을 불러드릴까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사울은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결정권자는 나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사무엘, 당신은 좋은 의견 하나 제시해 보세요. 내가 듣고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아니면 안 따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괴로운 거였다면요, 보통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죠. 왜요? 하나님 말을 들을 게
아니었으니까. 많은 질문, 많은 생각,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사울은 그랬기에 왕이 됐고요. 사울은 그랬기에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승리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제 사울이 철저한 전략과 수많은 전쟁 경험과 왕으로서 무슨 어디 가서 뭐 유학 갔다 오고 정치 수업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느 순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죠.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을 해주시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싫어요. 나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풀었잖아. 죄의 문제 풀었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큼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삶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다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고, 일도 사람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기스 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실한 타입으로 나오든 전략적인 타입으로 나오든 질문하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어차피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 왕이냐, 누구의 말을 듣냐,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안타깝게도 다윗도 사울도 아기스 왕도 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힘이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들어보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가짜지만 악한 영이 흉내만 내고 있지만 사무엘이 생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들려줘요.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미 들었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들었을 뿐인데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울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쓰러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 사무엘 생전에 사울한테 해줬던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전쟁 앞두고 똑같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쓰러집니까? 힘이 다 빠지고요. 탈진합니까? 그날 안 먹어서? 그렇지 않죠. 사람이 하루 굶는다고 뭐 죽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택지가 없어갖고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더 선택지를 고를 수가 없어. 왜? 내일 전쟁해야 되거든. 당장 내일 전쟁을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지금 나한테는 고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모진 말을 해도, 때로는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엄히 혼내도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물건을 사는데 기능이 좋다, 뭐 최신 유행이다. 아니요. 나한테 좋은 물건을 사야죠. 나한테 맞는 걸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외 나가는데 국내용을 사갖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쓸 건데 저기 유럽 규격 제품을 쓰면 어떡하냐고. 전기 코드가 안 맞는데. 좋은 걸 사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자꾸 실수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지 마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분이 혼내키면 혼나야지 어떻게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를 만나시라고 병이 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막 혼내켜. 아니,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혼내켜. 그게 이러고도 막 사람이냐고. 이거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알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겁니까? 말 이렇게 해. 안 와. 살고 싶으면 들어야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의 유일한 의사라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지금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왕권을 내린다는 게 너무 싫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뭐라 그래? 내려와야지.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내가 왕권에 있는 동안에 잘하고 내 왕권만 내 자녀한테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한테 가는 거잖아. 근데 그래봐야 또 다윗이 따지고 보면 사위예요. 너무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왕권이 아들한테 안 가고 딸한테 가는 셈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울한테 배려해 줄 거 다 해준 거예요. 죽여 마땅한 왕이야.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왕으로서 살게 하다가 그 딸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아들 죽인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가지고 버티고 방법을 찾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아들들 다 죽고요. 그 혈육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은 아예 다시금 왕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예 허락을 안 해줘요. 명예로운 퇴임식 같은 거 없어. 그냥 전사하는 거예요. 전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의 문제예요. 지금 나한테 좋은 걸 해주냐, 건강을 주냐, 물질을 주냐, 나를 성공시켜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나에게 화와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요. 좋은 말 찾아 다니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질문, 내가 예상하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라고. 혼나면 혼나세요. 벌 주면 받으시라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벌을 줄 때요 이런 비참한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회초리 들고 몇 대 때리고 끝나지. 설마 뭐 저 족보에서 파고 뭐 저기 어디 뭐 무인도에 던져놓습니까?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거라고.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 뿐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오늘 다윗도 엄청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여기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살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안 죽입니다. 아직 왕도 안 됐어. 다윗은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이고 다른 사람 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찾냐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루려고 하시냐고요. 왜 왕이 되려고 하시냐고. 하나님한테 숙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데 왜 왕이 되려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과 싸우냐고요. 진짜 왕을 앞에 두고 어떻게 내가 왕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마땅히 오늘 숨쉬고 살아있겠습니까? 됩니까? 누구는 어제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누구는 어제 어려운 일 당하고 싶어 당했겠습니까? 누구는 어제 사고 당하고 싶어 당했겠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적이 안 오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 키 안 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살 안 빠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노력해도 안 됐잖아. 애써도 안 되잖아. 내가 된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더 돼야 돼? 그걸 누가 보장해 주는 거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왜 다윗처럼 사울처럼 아기스처럼 자기 생각대로만 갈까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오늘 이 불신앙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매를 드십니다. 정신 돌아오게. 여기서 정신이 안 돌아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안 그러면
정신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거나 찬물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이 안 돌아오면 영원히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어려운 그런 살얼음판을 걷지 마시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계시고, 늘 깨어서 주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고, 늘 깨어서 힘써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렇게 사울이든 아기스 왕이든 다윗이든 했던 이런 과정들을 가능하면 겪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늘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묻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존귀한 왕 노릇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지난 또 한 주의 삶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총 5개 성의 연합 국가 형태예요. 그 중에 왕이 가드가 제일 센 나라고, 거기에 대표인 아기스 왕이 그 나머지 4개의 성들의 대표격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각 성에 다 왕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각 성의 대표들이 수백 수천 명을 인솔해서 나오고, 다윗은 아기스 뒤를 따라서 출전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물어요. 뭐하러 왔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뭐하러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이제 아기스가 블레셋 나머지 사람 방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 아니냐. 알잖아.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고.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 지금 벌써 2년 반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망명에서 온 날부터 지금까지 허물이 없다. 잘하고 있다. 믿을만하다. 이 얘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나머지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다윗한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울 건데 출전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해도 문제가 되고요, 출전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아기스의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임이 다 깨지겠죠. 얘 뭐 딴 생각하나? 이럴 수 있고요. 출전을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못 돼요. 이거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괜히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기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이 기회를 내렸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만든 것도 다윗이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머리가 깨졌을 겁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건데 답은 안 나오는데 계속 고민할 거예요. 지금 이게 뒤에 보면 돌아가는데 3일 길이거든요. 시글락으로. 그럼 시글락에서 아기스가 와라 그래가지고 오는 것도 역시나 3일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가는 길 내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출전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잃지 않아야 내가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무조건 죽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패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대 전쟁이요, 무조건 승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러고 6개월, 1년씩 버티기도 해요.
그냥 서로 진 쳐놓고 그리고 요만큼 나오면 딱 요만큼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면전만 벌이는 게 아니라 무력 시위예요. 무력 시위.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요만큼 와. 그럼 얘네가 그걸 가만히 있다. 그럼 이제 이건 내 땅 된 거예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후에 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기스도 사울도 웬만해선 이 전쟁에 죽는다는 생각을 다윗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요? 안 나가기도 뭐하고 나가서 싸우는 순간부터 자기는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도 안 하고요. 그 와중에도 제사장 안 찾아가고요. 우림 둠빔 있으면 뭐에 쓰질 않는데 안 물어보고요. 선지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단 한 번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오늘 더 놀라운 거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9장에서는요. 다윗 입에서 안 나오고요. 아기스 왕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경우야 세상에. 아니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뭐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도 잘못 살면 그래요. 나는 어디 나가서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야, 그래도 돼? 오히려 이런다니까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살고 있는데 밖에서 거꾸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한 거니? 라고 할 정도의 삶을 지금 다시 살고 있다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왜요? 진짜 출전하면 큰일 나요. 왕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빼줘야 돼. 하나님이 좋든 싫든 다윗이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원인 제공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함정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어제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어제 안전하게 운전 잘하고 잘 걸어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 죽었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맨날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줄 거면 좀 생긴 것도 좀 더 이쁘게 하고 잘생기게 하고 좀 똑똑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돈도 많이 주고 집안도 좋게 하고 그럴 것이지. 아 이거 어떻게 살라고 앉아서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살지 오늘? 뭐 하지?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출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3일 길, 그리고 아기스를 만나고 방백들과 만나서 이 회의하는 이 과정 내내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아, 다윗 이거 왜 이러지? 왜 정신 못 차리지? 아, 저걸 지금 팰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팼다가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져요. 아, 여기서 팰 수도 없고 진짜 내가 정말 살리긴 살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다윗아, 널 위해 준비했어. 너는 출전을 안 할 거야. 근데 돌아가 보면 알게 될 거다. 네 집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신을 차렸어야지. 정신을 차렸어야지. 기도 한 번을 안 해요. 오히려 다윗이 누군지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저 사람 뭐라고요? 저기 사울의 신하 아니냐고. 여기 뒤에 보면 나오죠?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뛰어난 장수 아니냐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전쟁 나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거기서 갑자기 맘 바뀌어갖고 돌아서 우리 다 그냥 뒤통수 치고 우리 목 베가면 또다시 전쟁 영웅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싸움을 너무 잘해요. 할 수 있어. 이거 맘만 먹으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섭지.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방백들이 경계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기스도 미쳐 있다고. 다윗의 그 아부와 다윗의 그 선물과 다윗의 립 서비스에 지금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속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미쳐 있다고. 다들 왜? 나 듣기 좋은 말 사탕 발림하고, 어머 오늘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예뻐,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 너 정말 내 스타일이다, 첫눈에 반했어요 하면 그냥 어머 이 사람인가? 같이 사업을 벌려야 되나? 같이 일해야 되나?
운명인가? 결혼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속이는 거예요. 지금 신뢰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제3자가 보면요, 미쳤어. 니네 둘이 지금 왜 전쟁을 같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돌았냐고. 지금 여기서 지금 다윗이 방향만 돌리면 다 죽는데.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요, 같이 동업하면, 동역하면, 친구가 되면, 애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면 잘 될 거라고 지금 아기스랑 다윗만 좋아요. 다윗만. 제 주변 사람들은 미쳤네.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전쟁이 장난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3자들이 볼 때는 야, 친구가 장난이야? 사업이 장난이야? 결혼이 장난이야? 이러고 있는데 둘만 좋아 죽어요.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짠해요. 예. 무슨 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서 뭐야 이 사람들, 야, 이런 찐 우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뒤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왜 전쟁터에 안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기스가 아휴, 나 알지. 근데 어떻게 이번에 조용히 가 있어? 야, 잘 논다 둘이 그냥. 이게 하나님 저 멀리서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라. 다윗아, 3일 뒤에 보자. 돌아가 보면 알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그날에 오기 전까지 우리 정신이 안 돌아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정신이 안 돌아와요. 문제는 이거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예, 한 번 눈에 뭐가 씌이면, 한 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한 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한 번 감정에 취하면, 한 번 욕망에 빠지면 쉽게 못 나와요. 그러니 오늘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 깨어나라고요. 제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서 누군가를 깨워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간다니까. 좋아서 간다니까요.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블레셋 방백들만 정상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이에요. 진지하게 전쟁을 대하고 있어요. 예, 거꾸로 됐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설마 아기스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따로 부릅니다. 우리 또 다윗 맘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부릅니다. 둘이 잘 놀아요. 하여간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알 섬기는 사람 아니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법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당연히 말 잘 안 듣겠죠? 그러니까 맹세를 합니다. 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라고 보장하고 보장할 때는 이 말을 써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거를 아기스가 알고 다윗한테 써줘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이게 뭐야? 아기스도 바알 제대로 안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에휴, 뭐 다른 종교들 제가 봤을 땐 다 가짜예요. 예? 어쩔 수 없어. 뭘 조상의 은덕을 그럼 매일 밤마다 조상님 사진 걸어두고 향 피워드리고, 오늘 굶으시면 어떻게 해? 매일 먹을 거 챙겨드리고 그래야지. 뭐 1년에 4번만 하는 게 어딨어. 말이 됩니까? 뭐 은덕이 어쩌고. 그럼 매일 해야지 그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 좀 모양이라도 낫지. 쟤네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내가 바알을 두고 맹세하면 그래 이해라도 하지.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어딨어. 너는 악이 없다. 악이 없기는 지금 다 거짓말인데 속았어요. 아기스님 속은 거라고. 다윗은 거짓말했잖아. 거짓복을 했잖아요. 아말렉 치고, 예? 다른 종족들 쳐놓고, 그리고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뭘 악이 없어. 거짓말이지 전부 다.
다 가짜였죠. 그래서 같이 전쟁 나가고 싶은데 수령들이 널 안 좋아하니까 넌 평안히 가라. 어떻게 평안히 가요? 여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다윗이 오는 동안 평안했을까? 다시 돌아가는 길엔 평안했을까요? 잠시 잠깐 평안했을지 모르지. 아, 살았다. 출전 안 하고 돌아왔으니까 살았다. 예, 한 3일 기분 좋았겠죠.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죠. 속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동안 뭐 한 거 잘 보지 않았냐고. 내가 왜 당신의 원수와 같이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나에게 주지 않냐. 그냥 쭈뼛쭈뼛 하다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왔어야지. 뭘 여기서 이때다 그러고 또 사바사바하고 왕이시여, 내가 왕의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야, 그랬더니 아기스는 진짜, 아기스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목전에,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령이 뭐겠어요? 메신저라고. 보통 우리가 사자, 대사라고도 번역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출전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다윗을. 하늘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허락한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은 지금 아기스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전령인데 나한테 좋은 전령이야. 좋은 소식 전해주는 전령이야. 내가 봤을 때는요, 아기스 입장에서 다윗은 거의 천사예요, 천사. 신의 대리인이 왔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반대하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일찍 가 라고 해서 다시 떠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도 없고요. 다 거짓말이고요. 평안 없고요. 여기는 선도 없고 진리도 없고 평안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둘만 좋아 죽어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만날 때, 잘못된 사람을 만날 때요, 둘만 좋아 죽어요. 제3자는 다 압니다. 저거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심지어. 근데 놀라운 건 그 현장에 들어온 당사자만 몰라요. 여러분이 아기스와 다윗과 같이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빠져나오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속으로 아싸 좋다. 아유, 야, 손 하나 안 대고, 야, 이렇게 합법적으로 내가 출전을 안 했어.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고 가벼웠겠죠.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예, 좋아요. 갔는데 문제가 생겨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갔는데 도착했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자기들의 그 아이들과 여인들,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죽여서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잡아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죽여도 돼요. 그런데 가족들을 싹 다 잡아가요. 그 얘기는 살려올 수 있는 그 바늘 같은 틈을 하나 열어준 거예요. 은혜죠. 지금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살 길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어요. 다윗이 안 들어와서 문제인 거지. 열어주고 있었다고. 여러분, 제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한 길, 길이 하나여서 그런 거지 한 길이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길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잘만 걸어가 놓고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이 거짓을 피할 수 있는,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내어주는 건 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면서 그 길 안 가냐고.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줘요. 자, 문제는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왜 들어왔을까? 보복이죠. 다윗이 아말렉을 쳤잖아요. 안 들어올 줄 알았어? 내가 치면? 네. 다윗이 출전하러 나가는 틈을 아말렉이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왜? 인생이 다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지. 근데 거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만 생겨보세요. 그때 인생 엄청 꼬일 겁니다. 됩니까? 계획대로? 계획대로 되게 하나님이 그냥 넓은 하나님의 큰 틀에서 그냥 허락을 해주신 거지.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변수 하나만 생기면 다 깨지는 거였어요. 속지 마세요. 다윗이 이때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겠죠. 계획이 없던 일이죠. 아말렉은 쳐들어올 거라 생각을 안 했지. 처자식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 생각 안 했지. 더 큰 문제는요,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알아요, 이걸? 찾으러 갈 수나 있냐고, 문제는. 예. 계획대에도 없어요. 아말렉이 왔다고 썼으니까 아말렉인 줄 아는 거지. 지금 다윗은 아말렉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지 다윗은 모른다고. 누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단지 다 불타서 없어졌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털렸고 자기 처자식들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읍에 와보니까 다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어요. 포로가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힘껏 울었다. 힘을 다해서 울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울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하도 울면 눈물이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까지 울어본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만, 예?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 정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려면 거의 하루 정도는 꼬박 철푸덕에 앉아서 뭐 답이 없잖아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내 끌려간 나의 처자식들이 살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집은 다 불탔고 성은 다 불탔고 재산 다 뺏겼고 뭐 한 거야 지난 2년 반 동안. 뭐 했긴요. 죽을 짓 한 거지. 망할 짓을 하는데 내가 몰랐던 거지. 나는 잘 될 거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5절에 가로로 돼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없다는 얘기예요. 원본에 가까운 건 없는 얘기고 참과가 됐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예. 여기에 뭐라고요?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갔죠. 다윗의 두 아내 어떻게 얻었어요? 예.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그리고 아히노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해? 하나님 말 듣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부터 내 생명이 보장되겠어요?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왕권이 보장되겠냐고. 다윗에게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내의 안전이 보장되겠냐고요. 사울도 똑같은 실수를 했고 있고 지금 다윗도 실수하고 있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워준 게 하나님인데 그분을 떠나면 그분이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을 세울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하나님은.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그분이 다른 왕을 세우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아, 왕을 세우면 바로바로 죽이면 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되냐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이죠. 자녀들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기 슬프다가 아니라 그 원어는 마라라고 돼 있어요. 괴로워서, 써서, 그죠?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 네페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많이 번역하고요, 호흡으로도 번역하는데 보통은 뭐 그냥 마음이 아니라 자아 또는 영혼으로 많이 번역해요.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성이 마비가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죽이자. 돌로 치자는 건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재판 후에 사형 언도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건 죽여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막 뒤에 가서 칼 찔른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돌 하나씩 들어 다윗을 향해 던지자. 왜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윗이 이제 우리한테 지도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고. 10년 가까이 지금 같이 지냈고 형제 자매로 지냈고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잖아요. 본인들이 재판하고 본인들이 돌 들어서 직결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이들에게 왕이 아니에요.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년 반 동안 철저하게 하면 뭐예요? 하루면 끝난다니까. 10여 년을 함께 하면 뭐해? 하루면 끝난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느낌을 모르는 게 물론 제일 좋은데 이 제일 좋은데,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인가. 이 정도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느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살떨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큰 죄를 짓는데 선지자가 한 번만 경고하잖아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알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뼈에 새겼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망각할 수 있어.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는데 돌아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다윗은. 이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빨라요. 왜요? 이렇게 고생하고 쳐맞는데 뼈에 안 새겨지겠냐고. 잊을 수가 없지. 잊었다가도 갑자기 떠오르겠죠. 오죠. 예. 그때 다윗이 어떡하냐? 크게 다급하였다고 돼 있어요. 직역하면요,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이 매우 곤경에 처했다. 곤경에 처했다는 얘기는 묶여있다, 갑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못해? 여기서 뭐라 그래? 뭐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현재 상황에서.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왕도 별 수 없는 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왕 아니에요. 더 이상. 사실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민주주의 시작될 때 그거잖아요. 왕정 있으면 뭐해? 너 왕 아니야. 그러고 들고 일어나서 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왕이야? 끝이에요. 그래서 왕정이 끝난 거잖아. 근대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현대로 돌아오는 이 계기가, 야, 전쟁 안 이기고, 전쟁 못 이기고, 먹을 거 안 주고, 집 안 주면 네가 왜 왕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만 한번 걷어가 보세요. 왕노릇 못해요. 돈 한 번만 쓸어가 보세요. 왕노릇 못한다니까. 일 벌려는 거 싹 다 막아봐요. 왕노릇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 전까지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지. 묶여 있어요. 갑갑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백성들이 각각 그들의 아들과 딸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퍼서 돌을 던지자고 말했기 때문에. 직역하면요, 돌을 치자라고 말을 돌을 던집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 돌 던지자, 돌 던지자. 야, 던져, 저거 죽여.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진짜 천만다행의 말이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란 뜻이에요. 반대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뜻이거든요. 즉시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됐다, 힘을 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마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뭐합니까? 제사장 불러요. 2년 반 만에 불러요. 야, 세상에. 그걸 이제 불러. 다 털리고, 예? 그동안 쌓았던 성 다 무너지고 나니까, 재산 다 뺏기고 나니까, 처자식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제서 불러요. 뭐 한 거예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근데 전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갑갑한 상황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보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힘을 얻었어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한 길만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또 다른 우리의 문제들이 오잖아요. 코로나도 문제였고 코로나 이후도 문제고요. 올해 지나서 얼추 문제가 풀렸다 칩시다. 예. 내년도 문제일 거예요. 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러니 걱정 근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죄송한데요, 소용이 없어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 하나님 안에서. 힘 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힘을 냈다, 이게 원래는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뜻인데 이게 결국은 힘을 낸다, 용기를 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대 언어는 원래 이렇게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분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 안에 돌아오니까 힘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지. 그게 생각나니까, 기억이 나니까, 다시 믿어지니까 힘이 나죠. 그럼 여기서 왜 울고 있어요? 왜 주저앉아요? 가만히 앉아서 왜 돌을 맞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 힘, 진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나발한테 모욕당했을 때 분노에 쌓여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진짜 평안을 주시죠.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지 않아요. 할 말 다 해보세요. 잠시 잠깐 속은 후련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보세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뒷감당해야 될 문제가 또 생깁니다. 폭풍이 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다퉈보면 알잖아요. 말싸움 해보면 알잖아요. 괜히 말싸움 하다 보면 꼬투리 잡아서 또 나오고 꼬투리 잡아서 또 나오고, 그래서 말이 점점 커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원래 뭐 때문에 싸웠나 기억도 안 나. 나중에 그냥 기분만 나빠요. 이겨도 기분 나쁘고 지면 기분이 더 나쁘고, 가슴이 아프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일 때에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일,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과 신뢰를 쌓고 사랑을 쌓아야만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요. 그래야 제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요, 정말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유일하게 살 길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는 이 과정을 글로 배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몸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옵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아니지,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이 상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믿음을 다시 가지시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보셔봐야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남 얘기 들어봐야 그때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글로만 배웁시다. 부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용기를, 능력을 얻어서 진짜 왕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리고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주십니다.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